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찬송가 419장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소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강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입니다. 우리 2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졸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홀로 주시고 그 꿈에 품어 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시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마음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는 영원한 쉼입니다. 인간의 쉼은
우리가 쉬자 하고 쉬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또 쉬는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과 번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쉼은 영원한 쉼이고 다함이 없는 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쉼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는 쉼을 안 주고 우리 마음에만 쉼을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음에도 쉼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도 쉼을 얼마든지 주시고요. 우리 환경에도 얼마든지 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마음에도 쉼이 있었고 환경에도 쉼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인 우리에게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 그리고 환경까지도 온전한 쉼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도 역시 영원한 쉼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쉼이 있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쉼이 계속해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영원한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올지를 생각하시는 아침이 된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에 쉼을 주신다 했을까요? 왜 마음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쉼이 없으면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협력기구인 UN이라고 있습니다. UN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님이었죠. 반기문 총장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몇 년 전에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년사를 이렇게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왔다 갔다 하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급속도로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또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송년사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무려 80%에 이르는 질병이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전부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만 가져도 다 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정신질환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우리가 늘 듣는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마음의 쉼을 추구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 먼저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곧 영혼인데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환경에도 역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영혼과 교통하셨습니다. 곧 아담의 영혼,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잘되는 영혼이었습니다. 쉼이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속해 있는 환경은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영혼이,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고 하나님의 쉼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음의 쉼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면요. 마음을 통로로 해서 환경까지도 미래까지도 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잘 받아들이셔서 외적인 것보다는 먼저 마음의 하나님의 쉼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이것을 먼저 추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쉼이 가득한 환경이 되게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계시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마음의 쉼, 하나님의 쉼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계시를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열어서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분명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25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계시를 해주시는데,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시고, 그런데 안 보여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뜻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신대요. 열어서 보여주신대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들이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지 않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쉼은 인간의 쉼과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자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쉼을 얻으리니 할 때 이 얻으리니라는 뜻은 영어로 find,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발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쉼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를 믿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쉼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열심으로는, 우리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우리가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완벽하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복음적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의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적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쉼도 복음적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쉼은 일시적인 쉼입니다. 세상적 쉼입니다. 또 쉬고 나면 또 피곤합니다. 또 다른 쉼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쉼은 영원한 쉼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쉼인 것을 꼭 믿으시고 복음적 관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그 쉼을 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쉼을 또 받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두 번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오라 그랬습니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털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털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여진 말이에요. 잘 길들여진 말이란 뜻이죠. 온유, 말이 얼마나 충성된 동물입니까? 이 길들여진 말은요, 쓰러질 때까지 순종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뜻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낮은 땅, 아주 낮은 땅, 제일 낮은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땅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에 휴지를 던지면 휴지를 받아들이고 침을 뱉으면 침을 받아들이고 배설물을 던지면 배설물을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서 땅이 다 소화를 해서 정화를 시키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온유하고 친절하십니다. 어떤 죄인이 와도 친절하고 온유하고 정말 부드럽게 대하시는 성품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어떤 오물을 던져도 다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도 예수님께로 가면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예수님께 가도 예수님은 땅처럼 다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와라.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털어놓으면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달라는 거 다 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집을 바치라 그러면 집을 바치고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며칠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네가 나에게 꼭 주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죄를 나에게 다 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바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려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오늘도 가져가시고 내일도 가져가시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은 우리의 오물이 가득 찬 이 죄의 문제,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털어놓을 때 이 영원한 쉼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붙들려 있습니까? 예수님과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과 붙들리라는 거예요. 붙들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날마다 배워가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과 나를 묶어야죠. 자, 나를 묶는다. 예수님과 나를 어떻게 묶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말씀을 나와 묶으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를 묶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작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자신을 얽어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온유하고 말씀에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얽어매고 뭘 배워야 합니까? 말씀에 온유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해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쉼이 날마다 예수님에게 공급된 것처럼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탁구 선수 중에 양영자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데 이분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에요. 엄청난 박수갈채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갈채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박수갈채와 환영과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이후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아주 깊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우울증이 이 양영자 선수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양영자 선수에게 하나님은 2명의 중보 기도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2명의 중보 기도자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이 양영자 선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이 양영자 선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이 선수는 깨닫습니다.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멸시한 결과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영광을 두었구나. 주님의 영광을 두지 않았구나. 주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우울증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탁구를 가르치며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나를 묻고 말씀의 온유한 태도, 겸손한 태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는 분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쉼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외적인 쉼보다 마음의 쉼을 추구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무엇이든 털어놓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은 쉴 곳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영원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신 성품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슬기롭다 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넓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대전 한소망교회 영상으로, 수요 예배는 서울 주사랑교회 영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더욱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본당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하셔도 좋고요. 또 대전 한소망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이야.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